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어도 좀 우울한 요즘 비 내리는 이런 장마철에 아픈 소식이 아주 뉴스를 도배하고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예기치 않는 사고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서 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교회 곳곳마다 이 일로 인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오늘 본문은요, 아직 포로의 삶으로 고통의 난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된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새 땅의 경계를 체험시켜주면서 에스겔을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세상의 풍요로움과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종결되는 모습을 보았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라는 말이 하라이타라는 말이에요. 하리타. 이 말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고 그래. 라. 보다. 이 단어의 뜻은요, 우리는 보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단어의 원문의 깊은 뜻은요,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환상에 담겨진 의미를 네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냐를 묻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보는 것을 그냥 저건 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꽃 속에 담겨있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느냐, 꽃 속에 담겨있는 색깔을 보고 있느냐, 꽃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런 걸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말을 듣고 그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천사가 데리고 나서 물을 지나면서 지금 천사가 묻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묻는 말을 에스겔은 곱씹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또한 그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받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 나눌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를 지금 헤아리고 있을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럼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과 똑같이 그냥 보는 시각적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보는 시각적인 것에 느껴지는 그 느낌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받고 똑같이 에스겔처럼 생각해야 돼요. 나눌 줄 아는 것,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 받았으니까 줄 줄 아는 것.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라기는 에스겔에서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늘 이 순간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신앙 회복을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시각적으로 보는 현상만 보면서 좋아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 뒤에 있는, 시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은혜를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만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한없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성전 문에 이르시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전 문을 이야기하죠. 성전의 정문을 말하는 거예요. 선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이 될 성전에서 시작되어지는 풍요로운 생명수,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흐르고 흐르면서 강에 대한 환상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분출될 물.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전이 위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흘러내려가게 돼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준이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분출된 물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흐르는 가운데 천척식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발목, 무릎, 허리 등이 건너지 못할 깊이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으로부터 회복한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앞으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할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만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을 통해 강을 이루고, 강을 이룬 물이 아라바로 흘러가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에 다다를 것이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사해가 살아나고 강물이 흘러 지나가는 곳마다 생물과 고기들이 번성할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요, 저 지도의 맨 밑에 있는 저 파란 것이 사해예요. 사해. 죽은 바다라는 거야. 죽은 바다. 그곳은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 사해까지 다다라 흘러서 그 죽어있던 바다가 살아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본문에서 결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그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열매는 원래 1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마다 나와요. 달마다. 계속해서 매달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방 나라의 포로에서 회복된 것을 에스겔에서 보여주면서 성전 문지방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죽어있는 사회를 살리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주변의 모든 생물을 소생시키는 그 이야기가 계시록 22장에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똑같은 환상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에스겔이 보았던 환경과 똑같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중요한 거야. 문제의 답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전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사회 같은 인생을 풍성케 할 수 있습니다. 저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아멘을 화답하는 그 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문쯤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죽은 땅과 바다를 생명이 넘쳐서 만들어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이 흘러나가서 광명시를 덮고 경기도를 깨우고 이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아직도 복음에 절하지 않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성전 문집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흐르고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요. 사해. 죽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성전 문집에서 시작된 물이 사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긴 유다 광야를 지나요. 광야를 지나서, 광야는요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유다 광야를 지나는데 그 물이 지나는 곳마다 모두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본점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유다 광야와 사해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그 광야 바다는 죽음의 땅이었어요. 생명수가 흐르기 이전에는요, 유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사해에는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지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면 사회같이 죽어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30번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빛 안에 있어야 빛을 보죠. 어두운 데인데 어떻게 빛이 보입니까? 빛 안에 들어와야 빛을, 말씀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보이는 거고, 예배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보이는 거고, 기도해야 말씀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인생으로 태어난 거. 아니, 내가 무슨 태어나서 애기였었는데 죄를 짓지 않는데 무슨 죄악된 인생을 우리가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래 죄악된 생명으로 사망의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악된 그 모습으로 태어난 그 우리의 인성은 자범죄라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죄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힘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수인이 누구예요? 구수인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의 피부를, 표범은 얼룩덜룩하잖아요.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수인이 얼굴이 검은 게 싫어서 얼굴 좀 하얗게 하려고 비비크림을 잔뜩 발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은 하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땀이 흐르고 비를 맞거나 세수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범이, 나는 왜 한 가지 색이 아니고 얼룩덜룩해? 나는 퍼플이 좋아, 보라색이 좋아. 이러면서 퍼플색으로 표범이 다 염색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계속 갑니까? 털이 빠지고 길게 가야 한 해 정도 가면은요, 다시 얼룩덜룩한 반점 있는 표범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죄인들이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악에 익숙한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불의와 거짓말에서 밥 먹듯 하면서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애들 뭐 얼마나 욕심이 많고 말하기 시작하면 거짓말부터 하잖아요. 얼마나. 언니가 때렸다는 거야. 지가 먼저 꼬집어 놓고. 여러분 여럿이 살면서 안 해봤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12명의 가족들이 자식들만,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까지 하면 우리 집에는 보통 10명 이상이 매일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방 두 칸에 맨날 싸웁니다. 부직갱으로 맨날 맞고요. 그런데 맞을 때쯤 되면 나는 아니고 형이 그랬고 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래요. 그게 거짓말을 밥 먹자는 것이 우리 죄악의 습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에서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새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즉 생명의 물이 제단을 통과하였다는 거예요.
성막 공부를 하다 보면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제단을 통과하는데, 그 제단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태워서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제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서 흐른 물이 그 제단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의 의미는요, 죄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단에서 한 번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그 제물을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왜 꼭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은 영생의 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마호메트 아니요, 못 구합니다. 불교 석가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여, 마리아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의 문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요,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제단을 통과해 성전으로부터 멀리 점점 멀리 떨어져 나가면서 흘러갈수록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과 낙동강이 어디서 발원되는 줄 아십니까? 황지연못에서 발원돼요. 구룡소라는 곳과 황지연못이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발원이 되는데 한쪽으로는 흐르는 것은 한강이 발원지가 되는 거고 한쪽으로 흐르는 것은 낙동강이 발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강과 낙동강이 시작되는 황지연못을 가보면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큰 운동에서 물이 어디선가 솟아나는 건데 계속 솟아나요. 그 유래된 것을 한번 찾아본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물이 점점 흐르면서 낙동과 하류쯤 가고 지금 우리 한강 하류쯤 가면 엄청난 큰 물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물이 흐르면서 중간중간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합쳐서 큰 물이 됩니다. 세상의 물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물은 오직 성전에서만 흘러가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합치지 않는데 성전에서 흘러가는데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목해야 돼요. 점점 멀리 갈수록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은요,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얼마 전까지 6.25 이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엄청난 발전이 돼가지고 세계를 거의 강대국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음의 생명수, 대한민국 오기까지는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제 이 복음이 우리는 저 큰 중국 땅 그곳에 흘러 보내줘야 돼요. 거기를 통과하면요 사마리아 땅 끝과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국이 통과돼야 돼요. 우리 중요한 사람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포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돼요. 중국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이 땅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더욱 큰 강이 되고 광야 같은 세상과 강박한 영혼들이 소생시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생명수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변해서 시간이 돼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환상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하신 그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한 사건을 통해 성취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저 아프리카 땅 오지 아마존 그 밀림 속에 아직도 예수를 전해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우리는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생명의 물을 증명하는 장면이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척씩 측량하잖아요. 1,000척은 530m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측량을 하는데 처음 1,000척 되는 지점에서 물을 측량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발목까지 왔어요. 발목까지. 두 번째 1,000척을 측량해서 나가 보니까 무릎까지 물이 찼다고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 1,000척을 진행해서 측량하니 허리까지 물이 찼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 또 1,000척을 나가서 측량할 때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험칠 만한 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높이, 그 넓이, 그 길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 죄 많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생명을 그냥 주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분량만큼 준다는 거예요. 조금 찾으면 조금 주는 거예요. 계속 찾으면 계속 주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면허시험이 70점이 합격인가요? 그럼 71점에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합격했다고요? 턱걸이에서 합격했다고 하잖아요. 겨우 70점 겨우 넘었어, 뭐 이렇게 한 문제만 틀렸으면 떨어질 뻔했어 이러면서 턱걸이에서 합격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턱걸이에서 간신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요, 생명이 넘쳐나서 99.9점을 주는, 100점은 없어요. 99.9점을 주는 거야. 예? 그렇게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는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날마다 부족하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깊은 생명의 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건강만 해야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잘 돼야만 행복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가 행복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행복한 거란 말입니다. 깊이 들어오세요. 생명수인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럴 리가 있을까? 아무리 교회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있겠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그저 교회만 다니는 발목신앙이 된 거예요. 발목신앙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발목밖에 물이 안 잠겨 있으니까. 그 물이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목까지 차보세요. 물살이 센 데 가면요, 허리까지 차면 내 마음대로 잘 못 움직이기 시작. 그래도 상반신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목까지 와서 완전히 물에 잠기면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냐면, 물속에 깊이 빠지라고 얘기하냐면, 물속에 깊이 빠져서 내가 죽어야 그 물에 의지해서 내가 헤엄을 치는 거예요. 헤엄치는 사람,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물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의 헤엄을 치게 만들어져요. 그 물에서 헤엄치게 만들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헤엄치면서 살아보세요. 지금 현실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생명해 주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자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미친다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실제 웃고 다니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비 오는 날 미친 사람들 꽃빙 꽂고 막 웃으면서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비 와도 너무 좋고요, 해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웃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에 미쳐버리면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미쳐버리면요 괜히 좋아. 낙엽 떨어지는 것도 좋고 눈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좋고 빗방울 내리는 것도 하나님 메마른 세상에 이렇게 비를 주시는군요. 이러면서 그걸 보고 좋고 항상 웃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깊이 빠지시기 바랍니다. 깊이 교제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그저 주일에 나와서 말씀 좀 듣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자극받는 것은요 생명의 물에 발목만 담그는 거예요. 발목만 담그.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깨달아요. 느낌이 오죠? 깨달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근데 발목만 담갔기 때문에 세상 가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께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서 세상을 따라서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닌단 말이에요. 발목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런데 들어가면 행복해요. 말씀 안에 깊이 빠지면 행복해요. 이 삶이 깊은 생명의 강에 몸을 맡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는 과연 몇 %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당간당 겨우 턱걸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90점 정도는 맞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을 준다고.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면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실의 그 만족감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요 몸에서 행복의 바이러스들이 막 생겨나가지고요 바이오리듬이 좋기 때문에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하기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점수 좀 더 많이 받으세요. 깊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세요.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밥 먹고 배설하지 못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먹고 며칠만 배설하지 못해봐요. 무슨 병 걸려요? 병 걸려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먹기만 하고 배설하지 못하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받았으니 나눕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나눌 것 같은지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았으니 나눕시다. 기왕이면 더 멀리
더 멀리 가서 더 많이 나눕시다. 멀리 가서 많이 나누자고요. 많이라는 것이 뭐 분에 넘치도록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걸. 내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에 대해서 생명의 복을 들고 더 멀리, 더 많이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대로 될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 같지만 많은 교회고요. 부족한 것 같지만 풍성한 교회가 성산교회예요. 23일 제가 필리핀 신학교 강의를 갑니다. 필리핀 신학교 환경이 옛날에 우리 처음에 선교사들 들어와서 신학교 세워놓고 한 명이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그 환경과 거의 비슷해요. 낙후되어 있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약 지금 15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졸업을만 앞두지 않고 있는데 그들을 한 주간 공부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들어가는 선교사들, 여기서 들어가는 교수들이 그들의 차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그들의 와서 먹을 점심값 다 대주는 거예요. 숙소는 물론 그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00만 원을 후원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통비 없습니까? 왕복 항공료 있잖아요. 요즘에 또 성수기예요. 가장 비싸요. 그러면서 또 카톡이 왔어요. 하루는 선교지를 방문해야 되니까 애들이 젤리 사탕을 좋아한다고 젤리 사탕을 사오래요. 이거 대형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200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저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주시니까. 그래서 23일 날 갔다가 28일 날 들어옵니다. 한 주간 있다 와요. 가서 최선을 다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올 거예요. 물론 박준 목사님 가셔서 상담학을 가르칠 거고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구원의 뭐 확신이라든가 확신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들이 목회자가 돼도 확신하는 신앙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거를 강의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성전 문지방에 시작한 생명수가 제단을 통과하고 유다 강야를 지내서 생명을 살리고 죽음마다 사회에 이르러서 많은 생물과 물고기를 살려낸 것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게 하는 거 아니라 마음 깊이 느끼고 있느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셨다면, 마음으로 느끼셨다면 이제 행함으로,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예요? 마음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느낌? 다 느낄 수 있어요. 마음 먹고 느끼지 않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다 소용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빵 한 조각이 있어서 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줘야지. 줘야 저거 먹고 살지. 마음만 갖고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금 음성이 들려집니다. 너 이거 봤냐? 마음 깊이 느끼고 있느냐? 이 대한민국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는데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 이거 보았니? 왜 그런지 마음으로 느끼고 있냐?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녀.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죽어가는 세상 바다 물결 속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주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